아멘. 지금 이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도요, 그 성전 정화 사건의 연속으로 계속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을 때 그 성전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어도 선지자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권위에 기껏 도전한다는 게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되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냐, 땅에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온 거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요. 또 하늘에서 온 권세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서 그 권위를 묻는다는 건 뭐냐면,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묻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거죠. 권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권세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제사장처럼 우리도 혹은 그럴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 또 성도의 권위, 이런 교회의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식대로 생각하고, 저 목사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저 목사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야,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느라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많은 현상들로 알지만 교회가 이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이런 거 따지다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으냐, 다른 사람 말이 옳으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옳으냐 이거 따지느라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존경하죠. 근데 성경 말씀은 좀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결국 그 아들도 비참하게 죽고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참 권위가 없고 이거 정말 별로인 사람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이제 무엇을 판단하고 옳으냐 그르냐, 엘리 제사장도 그 마지막에 비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뜻이 옳으냐,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정화 사건의 연속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전 파괴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가가 이 의도성이 분명하잖아요. 이 성전과 무화과나무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돌로 지어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의 성도의 삶, 그리고 성전 밖에서의 성도의 삶, 이것이 성전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든지 성전 밖에서든지 그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안과 밖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성전에서의 삶,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정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성전 중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안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이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무엘은 오로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지는 법이 없고, 헛된 계획과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선지자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권위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성도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세가 있고, 그런 이적과 사역 기사가 없는 사람은 권세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엄청난 어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앞날을 예견하고 무엇을 마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마치고 그랬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헛된 말,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크레딧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엉뚱한 말 안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 석청만 먹고 낙타 털옷만 입고 이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면요, 그거를 세례 요한의 말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셨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어제도 수요예배 설교 때 담임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그 말씀이 얼굴과 얼굴을
봤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했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밝게 빛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떤 사람도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권위인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반석 2번 치면서 막 승질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전하는 건 다 뒤로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반석을 치면 내가 하나님이냐?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동안은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하기만 했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했던 모세가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면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말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성도의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근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섭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렵지 나를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 떵떵거리고 권위가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가지고 뭐 힘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이 또 한경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마더테레사 같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요? 그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분들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엄청난 어떤 수준의 무언가가 있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삶,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무섭고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저도요, 정말 두려운 사람은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리고 또 제가 두려운 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게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존경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 말에 권위가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권세가 있는 말, 권위가 있는 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말은 뭐냐면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하라고 하면 거기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쫓아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을 쫓아다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쫓아다니는 일도 없고 악이 나를 따를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할 것에 예하고 아니오할 것에 아니오하면 악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권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잖아요. 어떤 것에 예해야 되는지 아니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 알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알면서도 그 말을 안 하거든요. 알면서도 그 삶을 안 살거든요. 뭐 매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것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분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할 것과 아니할 것을 혼동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발산은 정반대편에 있어요. 정반대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이해할 것에 이해하고 아니할 것에 아니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가슴에 판결 흉패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판결 흉패 안에 돌 2개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주사위와 같은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돌 2개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밈, 그 돌이 거룩하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던지는 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둠밈, 완전함, 탐임.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만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 때 성도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뒤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홍수가 끝나고 포도주 마시고 발가벗고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난 인격이나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셨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늘 물었던 사람이고 그 뜻대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완벽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완벽함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을 물은 대로 우리가 아멘할 것에 아멘하고 아니오할 것에 아니오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완벽함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는지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묻고, 이게 성전 파괴의 날인지 이게 주님 재림의 날인지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 때처럼, 잎사귀가 나면 여름인 것처럼 성전 파괴하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그렇지만 이것이 32절에 그날과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않아요. 그것과 구별하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은 그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계획대로 다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별도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언제 오든지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언제 오는지 막 문방만 바라보고 언제 오실까 그거를 맞추고, 그게 종이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 언제 오시지? 그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홍수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홍수가 시작될지 몰라요. 노아의 완벽함은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홍수가 일어나든지 그때까지 방주를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완벽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완벽함은, 그 탐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탐함, 둔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의 완벽함은 이쁘게 단장하고 있는 것이 물론 신랑 오실 때 그걸 하는 것도 맞겠지만 자기 단장하고 꾸미고 그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신부의 완벽함인 것처럼 등불을 들고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준비하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도의 준비된 삶인 거잖아요. 그게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밤중에 오든지 일찍 오든지, 주인이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내 기대에 맞게 오든지 내 기대에 벗어나게 오든지, 그게 성도의 완벽함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성도,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신부, 교회.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신부가 완벽한 신부라고, 교회라고,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묻고 그 말씀대로 사는 준비되어진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완벽한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